오늘 말씀은 이제 들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와는 좀 다른 말씀을 좀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제가 그 생각의 흐름에 따라 조금 더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제 생각에 따라 진행되어진 제 묵상의 그 시간순을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묵상을 한번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모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본문을 정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나왔고 또 주부에 올렸고 오랜 기간 준비를 좀 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 찬양할 때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주일마다 불렀던 그 찬양의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됐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 약간 컴플렉스와 연관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사역자로서의 저의 컴플렉스와 연관된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주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우리가 저에게도 또 깊이 한번 묵상을 하고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향해 달려갑시다 라고 답을 찾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그랬듯 이렇게 목사는 그런 게 일상이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과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예화를 쓰고 많은 것들이 정리돼서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재점검을 하는 와중에 이게 말씀을 읽고 읽었더니 제가 애초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과 그래서 정리되어진 이 설교문과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 수요 예배 시작 2시간 반 전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곤고한 2시간 반을 보냈습니다. 아니 이게 며칠 동안 고민을 해서 정리되어진 이 설교문이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이야기와 적용점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와 성경 말씀이 약간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제가 언급하는 거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실 그런 설교문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거예요. 미묘하게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짧은 시간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게 저의 태도고 이게 우리 현대인의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태도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점검이 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명확하게 이쪽이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따라 이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강조점을 하고 있는 게 이 모습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일 때가 너무 많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우리 열심히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갑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혹시 저와 같은 의도로 잘못 파악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단을 하고 정말 투쟁적인 2시간 반을 보낸 이후에 오늘은 편안하게 솔직하게 이것을 다 오픈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묵상했고 그래서 어떤 감정이었으며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려고 애써봤더니 그 과정 가운데 깨달아진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급하게 재정리된 설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설픈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제 마음속에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 시간 순대로 한번 풀어놓으려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오해했던 이 주제가 저에게 얼마나 눌림이 되는 컴플렉스의 문제였나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명한 본문이죠.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주일마다 부르는 임례송 우리 두 번째 노래의 가사가 되겠죠. 매주 이 찬양을 앞에서 제가 인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표대를 향하여를 외치시는 그
그 목 놓아 부르시며 손 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감사해하며 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는 뜻이겠죠. 사실 이 14절의 고백,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약간 핀트가 다르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비춰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지금보다 훨씬 더 미숙한 사역자였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볼 때마다 진짜 나랑 참 다르다 라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렇게 꼭 길을 쓰고 저렇게 달려가야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요. 좀 편안하게 좀 누리고 물 흐르듯 편안하게 좀 천천히 감사하며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억지로 짜내듯 안 되는 거 만들어가면 나는 끝까지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성취해 나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인 건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쥐어짜듯 만들어내는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 제가 아니고, 저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천천히 나아가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기질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주신,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열정이 넘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늘 얘기하지만 저는 생각이 많은 스타일,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몸이 움직여지는 스타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정리되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지면 그거를 스스로 못 견디는 스타일, 생각과 행동은 같이 가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무작정 달려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왜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를 고민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고 달려가야 속이 시원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제 딸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 딸이 그런 스타일인데 제 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 나이치고는 쉬지 않고 수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많이 지쳐해요.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할 정도로, 어디서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그래요. 저희 첫째 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오늘 네가 해야 될 게 요거야 그러면은 힘들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 건데, 약간 아빠를 닮았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불평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둘째 딸은 오늘 네가 요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아싸 신난다, 나 오늘 다 할 거야, 나 할 거 많은 게 무조건 좋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쳐 쓰러져 잠들 까지 나 안 힘들어, 조금 더 할 거야, 이러다가 잠드는 아이거든요. 사람을 단순하게 구분짓는다는 게 그리 좋은 일은 사실 아닙니다만, 굳이 구분해 본다면 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 같은 스타일, 딸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저거는 자막으로 부탁이 아닌데 씌워주셨네요. 감사해요. 무작정 달리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편안히 지금을 누리는 게 좋은 사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건 뭐 좋은 자막으로 올릴 만한 구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둘 중에 고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달리는 게 행복한 사람이세요? 편안하게 천천히 가는 게 좋은 사람이세요?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은 이게 강하고 저게 다르고 모두가 더 좋다기보다는 다를 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가 나이가 들고 어떤 역할을 감당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일꾼의 모습은 아까 2번보다는 1번. 큰 일을 하려면 일단 움직이고 보고 성취하고 많은 그런 사람이 유리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항상 참 많이 하게 돼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게 더 좋은 건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그런 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먹고 이제 사역자가 되고 제 진로를 찾고 열심히 또 사역을 해나가면서 이게 저 스스로에 대한 불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 저도 열심히 달리고 싶어요. 몸이 상하도록 진짜 지치도록 달려가고 싶어요. 저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 좀 그만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군대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안 알려주고 땅을 팔아 하니까, 왜 가야 하는지를 안 알려주고 달려가라, 그냥 밤을 새고 가라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정당성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 안 묻고 가라 가고 멈춰라 멈추고 만들어내라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아무리 원해도 저의 정서와 저의 만들어진 모양새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이런 모습, 달려나가고 매를 맞고 돌을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저에게 컴플렉스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는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는 돌을 맞더라도 달려갑니다. 이 모습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게 멋진 인생 같은데. 나도 저렇게 좀 살아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콤플렉스가 늘 저에게 있는 거죠.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적으로 매일 만나는 그런 샘플이 하나 또 있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18년 동안 옆에서 매일 배웠던 그분이 이거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덜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진짜 몸이 쓰러지도록 쉬지 않고 달리시는 분이세요. 잠을 언제 주무시는 건지,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시는 건지, 휴가라는 것을 언제 가져보신지 모르는 이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이분을 바라보면서 요즘도 그러세요. 이찬수 목사님 연세가 이제 64세가 되셨거든요. 한국 나이로. 이제 그 나이면 목사님들이면 이게 좀 은퇴를 슬슬 준비하시면서 편안하게 사역하실 나이세요. 일반적인 목사님들이라 한다면. 근데 이 나이에 일만 성도 파송하시고 평생 동안 가장 바쁜 일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볼 때마다 제가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닮고 싶거든요. 뭐라도 하나 닮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을 닮고 싶으니까 목회는 저런 분이 해야 되는 건가? 나 같은 성격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이 저에게 꽤 오랫동안 심각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대전환점이 한번, 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교회 개척입니다. 여러분을 만날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개척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떠밀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사명받아서 너 가라 라고 해서 여기서 교회를 세워라 해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평생에 처음 나타나는 충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저 달려야 합니다. 저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 돌아보게 생겼습니까?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성도님들,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제가 섬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쉬게 생겼습니까? 그 순간부터 저에게 워라벨 이런 거 없습니다. 쉬는 시간 이런 거 없어요. 늘 그런 걸 고민하고 충전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개척을 했던 그 2022년 4월 17일 이후로 워라벨은 배부른 소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고 싶고 많은 일을 하고 싶고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제 삶의 제일 편안한 시간이 되어져 버리는, 그렇게 제가 바뀌어져 가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책감이 조금씩 덜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나도 좀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가나 보다. 내가 역할을 찾고 정체성을 찾으니까 내가 제대로 좀 내 인생이 돌아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2절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려. 이 찬양을 매주 주일마다 부르겠다고 결정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고른 거거든요.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이걸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한 몸 부서지도록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의도였고 저의 바람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임례송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일마다 찬양 부르셨습니까? 자,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드렸습니다. 짧은 이야기가 아니었죠.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 정 목사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에게 옛날부터 눌림이 있었거든요.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결과를 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동기부여였습니다만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저에게 이렇게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이 요구가 나에게 왜 이렇게 강화됐나를 스스로 점검해 봤을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일꾼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그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본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들,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고 저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그래서 설교문을 다 정리했죠. 예화도 넣고 말씀의 근거도 찾고 많은 이야기를 정리를 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데 보면 볼수록 이 이야기가 약간 다른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제가 했던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실적과 성취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표대가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표대가 뭐냐? 영어로 골입니다. 골.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 전 당시에 이제 그 경주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뭐 올림픽 같은 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겼던 그때 즈음 아니겠어요? 달리기를 할 때 여기가 목적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뭘 하죠? 이제 결승선에 리본 같은 거 놓고 여기 통과하면 이제 1등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멀리서도 저기가 목적지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란 높은 막대기 끝에다가 깃발을 걸었대요. 그래서 그걸 높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기 있는 깃발이 저기가 목표로구나. 그게 바로 표대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삶의 목적을 향하여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적용 질문을 쓰고 확장시켰거든요. 나는 내 인생의 표대를 찾았다. 지금 내가 달려가야 할 내 인생의 표대는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많은 묵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의 할 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았는가? 라는 식으로 표대를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썼냐? 나의 쓰임새를 알고 내가 할 일이 아직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으로 인식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잘 해내야, 잘 찾아서 해내야 내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한 거죠.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네가 진로를 찾고 너의 적성을 찾아서 진학에 성공하고 너의 일을 찾은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듯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제 태도로 그대로 주입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이것을 잘 해내는 삶.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삶이 의미가 있고 일을 열심히 해내야 좋은 인생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듯 이 표대를 그런 식으로 제가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인식 있지 않으세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안 하고 있으면 뭔가 큰 죄를 지고 게으른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일을 피곤한데도 매일 봉사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충성된 종이라고 느껴지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내면이 평안한지 내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거는 일단 뒤로 제쳐놓고
일단 열심히 일해야 해. 열심히 봉사해야 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야 돼. 이런 자세, 이런 노력. 일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라는 착각.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면 나는 오늘 하루 할 일을 다 해냈다라고 하는 착각. 체력이 소진되도록 지치도록 일을 해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착각. 아름다운 일이지만 전후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검을 하게 됩니다. 봉사와 사역은요, 나의 신앙의 열정과 나의 순수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취이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수단이 봉사이고 사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쓸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표대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아니면 뭔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뭐냐? 거룩한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문에서 발견하고 제가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빌립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적용 질문을 썼다고 그랬죠? 나는 나의 표대를 찾았나? 라는 식으로 제가 질문을 쓰고 답을 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틀어서 성도들에게 저는 저의 표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표대를 찾으십시오.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한 질문이라면 이 빌립보서에서 했겠죠. 근데 바울이 단 한 번도 너는 너의 표대를 찾았느냐? 안 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우리에겐 정해진 하나의 표대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이 하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 표대가 뭘까요? 거룩함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올림픽을 할 때 얼마 전에 올림픽 마쳤잖아요. 경주를 하는데 1번 레인, 2번 레인, 3번 레인 각자 선 사람들이 내가 나의 결승점을 내가 찾고 나만의 결승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게 올림픽이고 경주가 아니잖아요. 목표 지점은 주최자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선에 서세요. 여기가 표대입니다. 여기를 향해 달려갑시다. 시작. 이게 경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표대를 나만의 표대, 나만의 목적으로 찾고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찾는 것이 이 말씀의 지표에, 이 말씀의 해석에 옳은가? 아까 읽어드렸던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느낌이 좀 달라요.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다는 거 인지하세요. 이걸 쭉 읽으면 이게 더 드러나는데,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은 누가 먼저 표대로 빨리 달려갈 거냐, 내가 더 빨리 달려갈 거야, 내가 더 충실하게 달려갈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텐데 거기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곧 이 말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란 나 오늘도 수요예배 안 빠지고 참석했다. 나 오늘 큐티했다. 나 오늘 열심히 봉사했다. 나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이게 아니고요.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 거룩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직업이 어떻고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높은 깃발을 높이 드시고 우리를 향해 얘들아, 너희가 와야 할 곳은 여기다. 너희 모두 다 이곳을 향해 달려오는 거야. 라고 표대를 높이 깃발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 깃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거룩함, 구별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너희가 달려와야 할 유일한 한 지점은 이 거룩함. 저에게는 애초에 제가 묵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적용을 한다면 이런 식의 적용이 더 옳은 거예요. 거룩한 교회 일을 한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반응하듯 비교하고 불평하고 뒷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오늘 하루 누리고 행복해하면서 감사했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섬기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덕분에 대접 좀 받고 호강하려고 그것을 추구했는가? 혹시 목표가 어디인지는 하나님이 높이 들고 계신 이 표대 깃발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나 혼자 나의 자부심, 나의 만족에 가득 차서 나 오늘 나의 묵상을 완성했다. 오늘도 나는 큐티를 해냈다. 나는 오늘도 나의 기도 분량을 채워놨다. 주님, 저 오늘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는 안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실 정도면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목적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일상 중에 거룩하기 위해 애쓰심에 있으십니까? 2시간 반 전에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난감함에 가득해서 2시간 반 전부터 이 설교문을 뒤집어 엎으면서 저 올라오기 직전까지 정리하다 올라왔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2시간 반 동안 느꼈습니다. 목사가 이렇다. 담임 목사가 이렇다. 야, 이거 하나님 이거 부끄러워서 어떡하죠? 이 성도님들 앞에 서야 되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이거 부끄러워서 어떡하죠? 아무도 뭐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아무도 모를 이야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행동을 하려면 머릿속이 정당하고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다독여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정했습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 다 하겠습니다. 내 수준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목사로구나. 말씀을 내 뜻대로 잘못 해석하는 목사였구나. 세상 사람들 바라보듯 말씀 바라봤고 세상 사람들 평가하듯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부끄럽습니다. 오늘 설교 자율학습 쉬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주님, 제 말씀을 오해했네요. 민망합니다. 방향 수정할게요. 목표 수정할게요. 깨달았으니 깨달은 대로 이제부터는 갈게요. 하고 다시 달려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런 식의 끊임없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수정하는 모습.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이럴 때 사단이 우리를 참 많이 뒤흔드는 걸 경험해요. 민망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네가 뭘 안다고 너 지금까지 헛노력한 거야.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의 이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든 지금부터 바르게 나아가면 됩니다.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왜 할까요? 이 구절 바로 앞에 바울이 자기의 그 잘못되었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거든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깨달은 이후 저는 돌아섰습니다. 제가 과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새롭게 깨달은 그 방향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오늘부터 새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훌륭하니 나를 본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도 나와 같이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 새로 깨달은 그 말씀을 향해 우리 같이 한번 내딛읍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지표를 주십니다. 열심히 일했냐가 아닙니다. 너 시간 채웠냐가 아닙니다. 너 오늘 하루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었니? 너 열심히 일하는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니? 너 충성되이 신앙생활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생각하면 너에게 기쁨이 있었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에 주님, 저 오늘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머리가 정리가 안 되고 정신없는 이 상태가 저의 상태였는데 어떻게든 정리는 해야 되겠으니까 말은 되게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이 상태로 하루만 더 있으면 정말 좋은 설교문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일단 정리를 해놓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라고 해놓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오늘 처음 찬양 인도하신 우리 성우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마침 그때 정신 차리고 처음 귀에 들린 찬양이 아까 불렀던 나의 하나님 찬양이었어요. 찬양을 아까 했던 걸로 바꿀게요. 죄송해요. 아까 했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정신 차리고 들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참 부담스럽대요. 저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주님. 저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한테 야, 그거 아니야. 열심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을 원해. 네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 충성됨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원해. 라는 그 막 지적을 막 듣고 앉아 있는데 나의 사랑 너는 참 나에게 어여쁘고 참 귀하구나. 이 부족한 저를 또 한 번 사랑해 주시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 점검을 또 하게 됩니다. 손수건을 안 가지고 왔네요. 오늘따라 저 휴지 매장만 좀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가사가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제가 부족하고 나약할 때 참 별 모습을 다 보여드리네요. 사랑스럽지 않고 자기 열심에 가득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모습이 그게 아닌데 너 왜 그 노력을 하고 있니? 라고 할 때 그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한테 왔단다. 이 고백이 앉자마자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함과 상관없이 표대를 세우셨습니다. 너희가 와야 할 곳은 이곳이란다. 나는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하기를 원한단다. 너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거룩하기를 원한단다. 너희의 삶의 모습이 네가 무슨 일을 하던 네가 무슨 어디에 있던 네가 일자리가 있건 없건 나아갈 곳이 있건 없건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며 네가 거룩하기를 원한단다. 혹시 너 열심히 일한다고 충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니? 나는 네가 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누리고 내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한단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제가 더 거룩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전을 받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정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지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의무감과 책임감과 자책만 가득한 자기 질책과 노력만이 가득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 노력, 성취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안에 함께하고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벅차오르는 감격이 되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 자로 바라보는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점검과 누군가의 평가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행복해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나는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놨노나 라고 하는 이 자기 위안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노력만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책과 이 점검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것이며 우리의 나아가는 길도 아버지의 것이며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도 우리가 가장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도 오직 주님이 세워주신 그 편대 하나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편대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 우리가 잘못 나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과 민망함과 우리의 마음의 뒤흔듦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때 이 뒤흔듦이, 이 당황스러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보여드린다 한들 그게 주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으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중심을 저 뒤로 밀어놓고 보여지는 열심만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조금 더 열심히,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그것을 나의 중심으로 놓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조금씩 매일 주님 앞에 교정받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하나의 전환점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이렇게 한번 교제하며 교정받으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표대를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일상 가운데 그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열심히만 달려가다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돼.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마음 모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 2학기 개강을 이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2학기의 일정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제자훈련도 있죠. 사역훈련도 있죠. 다락방 돌아가죠. 이제 봄에 못했던 정교인 체육도 해야 되죠. 성경 통독도 해야 되죠. 새세면 축제도 해야 되죠. 여러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 교회가 먼저 무장되고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 하기 이전에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일만 열심히 하는 교회 될 수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잘 해내기를 원하고 계획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거룩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신 이 주와 함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 열심히 하는 교회 되기 이전에 거룩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며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나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 모든 근거도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거룩함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 위해 아버지의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채워주시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좀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지 못하시겠지만 요즘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마음이 어렵고 몸이 아프신 지체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고 치료가 필요하고 악화되어지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여러 정황들과 가족 간의 문제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계신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이시고 어떤 이름이시고 어떤 사연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그 지체를 위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지체를 주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아버지 싸우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치료하고 노력하며 나아가도 정말 나아지지 않아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 지체들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함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드리옵나오니 주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잘 되어지지 않는 영혼의 미래에 대한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며 막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셔서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영원하파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체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돌봐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차마다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 그 몸의 무너짐, 그 마음의 곤고함, 혼자밖에 모르는, 남들은 모르는 이 고통을, 그 고통의 그 외로움을 주님만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 누구보다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며 그들의 마음과 몸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치료받으며 몸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날마다 눈물로 지쳐서 힘도 낼 수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지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 가운데의 힘을, 그 육신의 회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떠나서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나 자신의 나약함과 잡혀지지 않는 미래에 진로대한 문제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우리 오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 아픔을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그런 말만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그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